네, 다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불의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며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며 그것을 위해서 거의 다 허비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다음의 것을 내세를 잘 준비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사랑하시는 우리 구점내 권사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예배당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전에 우리가 포곡에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할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추운 겨울을 또 여름날을 다 꼬박꼬박 참여하시며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충성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은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희도 우리 구원사님과 같이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저희가 그것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렇게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참석하고자 하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사경회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사경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5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냐?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게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으면서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하냐? 믿지 않아서 그렇지. 확신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4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겸손한 태도죠.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하는 신라, 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자는 성도, 자는 자가 있다. 예. 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밤에 잠 잘 자고 일어났잖아요. 잔다고 하는 그 자체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상태하고 자는 상태, 그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장소지만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만 바뀐 거예요. 세계만. 깨어 있는 세계하고 잠든 세계. 세계만 달라진 거예요. 잠들면 우리가 꿈을 꾸고 뭐 그러잖아요. 어디 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뭐 누구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세계가 바뀐 거죠. 잠잔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이 잠잔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곧 깨어난다는 거죠. 잠드는 사람은 깨어나잖아요. 아이들도 우리가 젖먹이 아이들이 아무리 뭐 깊은 잠을 자고 계속 잠을 잘 것 같아도 또 깨어납니다. 깨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물고 또 활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첫째는 세계만 바뀐 거예요. 다른 거 바뀐 거 없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자다가 깨어난다는 거죠. 13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장차 망할 겁니다. 바빌로니아,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로니아예요. 반드시 무너진단 말이죠.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믿음은 뭔가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 부활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잠든 성도. 네. 잠든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제 세상 떠난 성도들이죠. 이번 주간에 우리 구권사님 아침에 기도실에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구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와서 권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승환 씨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왜 어머니 전화가지고 전화를 하시느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그때만 10시쯤 됐는데 한 9시쯤 쓰러지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셔가지고 그 전동차 세워 놓으시고 비 맞을까봐 뭐 이렇게 씌우셨는가봐. 이렇게 씌우시다가 터석 주저앉으셨대요. 그 사람들이 뭐 빨리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모시고 가셨는데 깨어나지 못했다고. 너무 잘못 들었나? 전화 끊고 나서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꿈인가? 그 전화기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전화가 왔는데 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원사님이 뭐 얼마나 여러 번 그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심장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번 그 위험한 일이 있었고 중환자실에도 몇 번 들어가시고 우리 여러 번 놀래 계셨는데 그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으시고 또 승환 씨가 또 어머니 때문에 또 고생 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금요일 날 장례 다 치르고 정읍에 선산이 있잖아요. 정읍분이시잖아요. 정읍에 내려갔습니다. 정읍까지 좀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까지 같이 못 갔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다까지 죽은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해주신다 그랬죠. 계시록 14장 13절 12절 읽어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 믿음으로 한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아무리 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했어도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 예수 믿었어요. 예배당에 그냥 다녔어요. 믿음으로 특별히 뭐 한 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한 거, 희생한 거 특별히 없고 그냥 예배당에 잘 다녔어요. 그것도 뭐 사실은 귀한 거죠. 그것도 뭐 잘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구원사님은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난 그 포곡에서 그 3층인가 3층에 있을 때 저 구원사님은 아마 못 올지도 모르겠다. 아마 못 올 것이다 생각했어요. 구원사님이 오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 거의 뭐 계단을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을까? 아이고 끔찍하더라고 생각만 해도. 근데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으시겠냐?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당 가다가 죽더라도 간대요. 그럼 오시라고. 예배당 가다 뭐 죽더라도 오겠다는데 그건 좋은 꿈이야. 오세요. 거의 기다시피 올라오시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또 더운 여름에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구원사님이 나오니까요. 네.
누가 뭐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네. 구원사님도 오시는데 무슨 뭐 다른 누가 뭐 말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뭐 말씀 전하는데 막 더워가지고요. 뭐 순간 뭐 어찌어찌할 때가 있었는데, 구원사님도 저 와 계시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행한 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다른 여러 성도들이 말 안 해도 위로를 받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고난이 많아도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믿음으로 나가면 다른 성도들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믿음 잘 지키고 나가는 거 봐라. 그리고 같이 위로를 받고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같이 인내하며 통과하는 겁니다. 그 세상 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자기를 위한 수고, 자녀들을 위한 수고, 세상에 뭐 이것저것 세상 일이 헛된 일에 그냥 우리 사실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 수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건 얼마나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지난주에 청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다 맡겨줬잖아요. 주인의 것을. 자, 네 마음대로 잘 사용해서 청직이 사명 잘 감당해봐라 했는데, 아니 이 사람 말이죠. 충성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시간 쓰고 엉뚱한 일에 신경 쓰고 주인의 재산에 여러 가지 손해를 주고 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고 통지 받은 거 아니에요. 청산 절차 밟았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임종을 말하는 거예요. 임종. 야, 너 이제 정리해라. 너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살고 가자. 그런 신호가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 죽은 성도들이 세상 떠나게 되면 즉시 어디로 가죠? 즉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데려오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재림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데리고 옵니다. 천사들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자, 올해 여기 이 나무에 사과 열매를 땄습니다. 내년에는 이 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사과 열매가 열리겠죠. 사과나무에 그 다음에 배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자두가 열리고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간에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 사과 열매가 또 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는 성도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잠든 성도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데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권세, 능력을 없애시고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15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 이번에 우리 계시록 사경에 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나오는데 6절에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인가? 첫 번째 부활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부활은 첫째 뭐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또 부활했죠. 살아났어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세 번째, 첫째 부활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터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샥 공중으로 막 올라가는 거 보일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다 화장해가지고 다 없애버린 사람, 뭐 다 땅에 묻은 사람 다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먼저 가 있는 자기 영과 결합하는 거예요.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네 번째는 첫째 부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데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 일어나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굉장한 거죠. 왜 굉장하냐면요. 아담 하와 이후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하와 이후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들려 올라가는데 장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 다 찍히고 사람들이 막 땅에서 막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솟아오르고 막 저 산에서 솟아오르고 막 솟아오르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예.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래가지고 예.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왕들, 장군들, 용사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나를 가리워달라고.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다. 그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큰 두려움, 공포, 세상의 소망이 다 끝장나는 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결단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또 들려 올라가죠. 쫙 들려 올라가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같이 밥 먹던 식구들 중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 같이 여행 가다가
들려 올라가는 사람, 예. 남편이 들려 올라가고, 아내가 들려 올라가고, 아들이 들려 올라가고, 딸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호령으로 찾아오십니다. 다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다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이제 일어날 때가 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어날 때가 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는 누굴 부르신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이 나팔은 다 소집령이에요. 소집령.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요.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리로 재림하시니까 다 모여라. 다 이리로 오라 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간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두 번째는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려 올라가실 때 감난산에 있는 500의 성도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멀리 쳐다보고 있었어요. 멍하니 본 그대로 오신다. 세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8절에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데 데살로니가 교회,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고난이 많아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30년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뒤에 세워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얼마 동안 배웠냐? 3주 동안 배웠어. 3주 동안요. 3주간 동안 성경을 배웠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곧 얼마 안 있으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성도들은 저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야 되는데 아니 자꾸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남긴 겁니다. 걱정할 것 없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네?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2000년 지났는데 우리도 예수님 재림 바라보고 있잖아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 그죠?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 당장 재림하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오늘 밤 재림하신다고 하면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잘 돼 있나요, 우리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신랑을 예비하고 있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있다 오세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올지 내 임종이 먼저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알지 못하는 시간, 생각지 못하는 날, 예상치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다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코로나가 터지고, 세상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그 해산 기한이 찬 여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대요. 그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해산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집에서 그 아이를 낳다가 위험하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집에서 아이 낳다가, 예전에도 우리나라 그 산모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집에서 아이 낳는 거. 그래서 뭐 산파가 필요하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다, 야 이제 됐다. 여도 뭐 아파트, 한국 사람도 아파트 좋아하는데 아파트 입주하는 날 예수님 재림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영끌
그거 뭐 돈 얼마나 남기려고 5억에 사가지고 뭐 15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세는 얼마예요? 그래서 몇 푼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돌면은 또 그냥 머리를 다 들이미는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가 깨지더라도 그냥 난 들어간다, 그냥.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그게 선전선동을 잘 당하는 거예요. 귀가 얇아가지고요. 잘 분별을 해가지고 그거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거 아파트들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절반 이하로. 기존의 아파트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런 불길한 얘기를 하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똑똑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너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어둠에 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캄캄하죠. 영적으로 흑암입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뭘 좋은 걸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뭘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뭘 봐도 즐겁지 않고 답답합니다. 뭐 해외여행 가면은 뭐 쨍한 게 있나요? 경치 좋은 데 가면 뭐 병 났습니까? 피곤하고 경치 좋은 데 가면 많이 걸어야 돼요. 여러분 경치 좋은데 어디 뭐 예전에 중국에 뭐 장가게 누가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 힘든데 왜 가셨냐 그랬더니 죽을 뻔했대요. 계단이 뭐 몇천 개 있고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죽는 줄 알았대요. 아버지 어머니 효도 선물로 장가게 보내드렸어요. 그 어르신들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케이블카를 안 타고 걸어 올라갔어요. 죽는 거예요. 그건 다 못 올라가요. 그거는 효도 선물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시라고 장가게 보내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구경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많이 걷습니다. 여행은 걷는 거예요. 걷게 돼 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게 뭐 오래 가나요? 맛있는 음식도 뭐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다 이 어두움이에요. 흑암. 영적으로 흑암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거기 간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달 날아가면 걱정이 없을까요? 달 날아가도 걱정이 있죠. 아들 걱정, 딸 걱정. 뭐 걱정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흑암입니다. 흑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흑암이 와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 갑자기 찾아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도둑같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성도. 깨어 있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분별력이 살아있어요. 모든 것이 선명해요.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냥 모든 이 세상 일을 다 통찰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건 의의 길이다. 이건 의의 길이 아니다. 이건 성경에 맞는 것이다.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좋다 그냥 그러고 사람도 따라가고 말이죠.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친구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속을 다 보여주고 그건 어떻게 바보라고 해야 되는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 속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왜 해요? 내게 있는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가 참 어리석은 거죠. 7절 읽어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디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네. 자는 자들은 밤에 자라는 겁니다. 자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 방탕하고 방종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도 깨어있지 않게 되면 방탕함과 방종함으로 그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믿음이 있었지만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방탕하고 방종한 생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식구들도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롯의 아내 누구지? 아세요? 이름 아세요? 그 롯의 아내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굽니까? 사라. 롯의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그 이름만 적어놓지 않아서 성경에 가치가 없어요. 소금 기둥 됐잖아요. 어머니가 믿음이 그 모양이에요. 근데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음란한 여자 됐어요. 두 사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끝장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이 끝장났어. 그 사람들은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믿음으로 해주는 말인데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롯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롯이 탄식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는 탄식하죠.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된 세상이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성을 떠나지는 않아요. 탄식은 하지만 떠나지는 못해. 왜 떠나지 못하죠? 거기에 모든 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사업도 깔려 있고, 땅도 거기 있고, 집도 거기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모든 게 소돔 고모라에 다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요. 마음이 소돔 고모라에. 그러니까 비참하게 된 겁니다. 신앙적으로 다 잠드는 거죠. 밤에 속했어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가슴마기를 붙이고 흉배. 에베소에서는 의의 흉배라 그랬는데요.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큰 소망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투구를 쓰는 거예요. 투구를 딱 쓰고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놨는데 나 잠들어 있고 다 이거 새카만 어둠 속에 속해 있고 말이죠. 영적으로는 다 깊이 잠들어 가지고 분별력을 전혀 상실하고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 나를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었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나가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서로 도와주고 권면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도 하지만 잘못할 때는 또 책망도 하고 서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네, 교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12절 13절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역자가 있잖아요. 세워놓은 교역자가 있고, 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도 있지만 너무 그 걱정이 되어가지고, 걱정도 되고 궁금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가서 좀 데살로니가 좀 가서 좀 상황을 좀 보고 오라고. 디모데도 좋은 교역자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그 하나님의 종이 말이죠. 수고하는 일, 애쓰는 일, 또 그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알아주고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교역자하고 이렇게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시험이 많아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 목사들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 너무나 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안 좋아요. 비참해요. 교역자는 그 진리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진리 문제는 총회가 처리하잖아요. 총회다 얘기하면 돼. 우리 목사님이 진리 문제에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 교리에 맞지 않는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그건 총회에서 치리하면 됩니다.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닌데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서로 맞서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어지러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멋진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신천지가 파고든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파고들어가지고 당파를 모아가지고 산옮기기 하잖아요. 교회를 그냥 신천지 교회로 싹 만들어버리죠. 분열된 교회.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에 대해서 14절 읽어보세요.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네, 성도들 간에는 서로 권면하고 게으른 자들은 훈계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도록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낙심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거니 아닙니다. 낙심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우리 또 구역장들께서는 자꾸 전화도 하시고 돌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로 우선 못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마귀가 지금 좋은 때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 번씩 전화 주고 한 번씩 살펴야 됩니다. 들여다보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자꾸 책망하고 나무라지 말고 좀 기다려주면 돼요. 좀 기다려주면 잘하게 됩니다.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둘 다 망해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선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모든 일에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16절에 이제 영적 생활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참 엄청난 말을 말씀하신 거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 코로나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소멸하지 말고 신앙 양심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멸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의를 취하고 선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영이 있죠? 영. 그 다음에 혼. 혼은 뭐예요? 마음. 너희 몸. 세 가지. 신혼신이라 신혼신. 영, 혼, 마음, 몸. 요한일서 3장에서는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거죠. 영이 사는 길. 우리는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너는 뭐 하려고 그러냐? 너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너 뭐 돈 벌러 가려고 그런다. 뭐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런다. 베드로처럼.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여라. 여기 당시에는 거기 서로 입맞춤에서 인사하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요하다, 행복하다고 할 때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밤의 도적과 같이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고 너희는 바로 빛이기 때문에 깨어있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나 남은 여생을 주와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